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시간 반 후에 이 사람은 한국말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국 속담으로 쑥떡같이 말하면 꽁떡같이 알아들으라. 그런 속담 있죠? 저는 이상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어느 말보다 여러분 한국 분의 말인지 외국 사람의 말인지 다 주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같이 보고 또 조금 후에 같이 묵상합시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있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 69절부터 몇 절 더 봅시다.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땅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떡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75절까지 읽었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마음들 속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소리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정말 승리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한마디라도 깨닫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한 것 좋습니까? 약한 것 좋습니까? 많은 사람의 입을 보면 강한 것 좋다, 강한 것 좋다. 사람들은요, 강한 것 참 좋아합니다. 강해야 이제 뭐 할 수 있지? 약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것 좋아합니까? 약한 것 좋아합니까? 하나님. 제일 강한 분인데,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신 대로요, 이러한 교회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것 좋아합니까? 약한 것 좋아합니까? 네? 약한 것.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해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즉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고 역시 이 속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온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그러한 문제 앞에 있으면 첫 생각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아주 좋았더라 칭했기 때문에 좋은 것은 강한 것이죠. 어떻게 약한 것 좋을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강한 사람은 여러분, 강한 사람은 즉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이제 육신 잠깐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하면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아담은요, 몇 번 시험 당해가지고 얼마 이겼습니까? 혹은 한 번만 시험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그에게 와서 한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는 무서운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또 우리들 전부 다 그들과 함께 죄 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일어난 일 보통 일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처음 그 시험을 당했을 때요, 그들의 환경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환경은 제가 오늘 처음 이 예배당과 이 분처를 조금 구경했는데요. 아담과 해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요, 이만한 환경 중에 두었습니다. 참 이 환경, 여러분의 교회 아름답고 밖에도 참 아주 잘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잘 해놓은 곳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 아마 우리가 보기에 거기에 오랫동안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환경,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환경 중에 있어도 한 가지 시험 받았을 때에 서지 않고 사탄에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의 편에 계속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을 작정합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작정 없었습니다. 아무런 큰 소리 없었습니다. 예, 그대로 사탄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대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참 약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하느냐 하면 사람은 벌써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없이 1초도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 그의 자유, 그의 사랑 이 세상 앞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여러분,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이 교회 물론 깊이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다 깊이 모르지만은, 조용히 여러 가지 소리 들을 때 무슨 말 많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또 거기 사람 구원받습니다. 또 거기도 몇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참 좋죠? 야!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목적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 사실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은혜로, 그의 능력 가운데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를 들으라, 그와 같이 되라. 그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물론 다른 사람들 계속 구원함을 받으면 참 좋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그 아들의 형상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역사는 다 지나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자기 왕국 여기 세우신 후에 이 온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격으로 가득 찬 우주입니다. 저는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거 있습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때 이 온 우주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득 찬 우주입니다. 그것 여러분,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방금도 노래 불렀지만은 그것이 이제 완전한 평강입니다. 그것 생각하면 갈망 생기죠. 주님,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었지요. 베드로에 대해서.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베드로에 대해서 들으면, 야, 참 좋은 제자였다. 열심히 있고 결정력 있고 주님께서 그를 의지할 만한 제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제가 누구냐 하면 무슨 대답합니까?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 선지자나 혹은 에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제가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이 담당, 이 참 하여튼 인격 있는 이 제자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야, 축복이 있습니다. 너는 그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는 그거 당신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참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큰 문제 있었습니다. 큰 문제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모든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의 행하시는 표적 다 보시고 깊이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어느 날 스스로 결정했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답니다. 여러분 그 결정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결정은요, 우리 자기의 힘에서 나는 우리의 종교심 나오는 결심은 주님 앞에 오래 못 갑니다. 우리들이 이 사도 베드로 잠깐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합니까? 진리했던 참다운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특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루 지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요, 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정 한번 했는데 그 결정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진실하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면 33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참 용감하죠. 이야, 우리가 이러한 말 듣기 좋아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4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더 참 막신난 말씀했어요. 정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3년 동안 같이 따라갔는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야, 오늘 밤 우리 주님을 다 버리겠다, 다 부인하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이야, 이게 큰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왜 그러한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팎에 완전히 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잘 압니다. 베드로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구 거짓말했습니까? 베드로는 거짓말했습니까? 예수님 거짓말했습니까?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35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 생각하십시오. 3년 동안 어떤 훌륭한 목사와 같이, 어떤 훌륭한 전도자와 같이 다니지 아니했고, 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어요. 이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내가 스스로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은 아직도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들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중에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되고 나는 죽어야 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혹 오늘 오전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 계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12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보았고 어떤 훌륭한 사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자기 생활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 들었을 것이고 아마 그때 예수님의 기도 들었을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분 정말 하나님과 연락 있는 분이다 느꼈을 것인데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고 세상 위하여 세상의 죄 위하여 죽어가는 것을 듣고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듣고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신, 우리의 농약, 죽을 때까지, 속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는 것이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그것 역시 좀 경험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상담할 때에 그 상담의 결과 빨리 보기로 합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수양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시간 사람들은 벌써 다 떠났을 때에 갑자기 어떤 부인이 나와서 성 교수님 같이 상담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뭐 상담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지요. 그러나 그 상담 시작했을 때 저는 벌써 내 시기에 봤습니다. 사람들은 벌써 다 떠났는데 이 상담은 오래 걸리면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차 타고 어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상담 오래 들면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 마음속에 당신은 급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영혼들 아주 놀랍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기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3번 에덴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러나 40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돌아왔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와서 보기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필요하면 같이 죽을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내가 이제 가서 기도하겠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라. 1시간만 함께 기도하라. 어려운 부탁이었습니까? 좀 쉬운 부탁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1시만 깨어 있어라.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탁받으면 아무 문제 없죠. 물론 그 제자들은 예수님 거기 가서 새 제자들 데리고 조금 더 깊이 그 동산에 들어갔었을 때 그 남은 제자들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 안 했어요. 얼마 먹어서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서 예수님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자는 틈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열심히 있는 제자들에 와서 보기에 다 졌습니다.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1시간 깨어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물론 베드로가 제일 큰 소리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일 주님 절대 부인하겠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죽어야 하면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정말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69절부터 똑똑히 나타납니다. 거기 다시 베드로 만납니다. 69절부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기회 됐구만.
전도하는데요, 사람들은 와서 나에게 질문하면 전도하기 제일 쉽습니다. 가서 먼저 사람들에게 연락돼가지고 하여튼 좀 힘든 일이지만은 사람들은 와서 질문하고 혹은 나에게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자유롭게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과 같이 생활하는 그 생활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아름다운 기회 얻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바깥둘에 앉아서 한 피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그 피자에게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늘 그 피자에게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그 사람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참 문제입니다.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깊이 떨어집니까? 이 용기 있는 베드로 여러분 남은 것 별로 없어집니다. 더 보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도 진실로 그 땅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세 번째 저주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 없다. 다행으로 예수님의 말씀 다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부인하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딱 울기 전에 라고 한 말이 있어요. 딱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후에 딱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들었습니다. 딱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제 여러분 마침내 베드로는 부서졌습니다. 주님은요 부서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고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 주님 항거합니다. 정말 죄인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오랜만에 기다립니다. 오랜만에. 그러나 기다리고 마침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주님 앞에요, 여러분의 그 근본 상태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보다도 그 마음속에 깊이 주님, 정말 주님 아니면,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 그게 있었습니까? 주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위에 주님의 영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영.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부서진 마음 속에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이 부서진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준비됐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아니고 주님께서 그 안에 먼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때 왔을 때에 부서지고, 주님, 이제 나에게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소망 없습니다. 그러네, 은혜 주셨고 성령 주셨고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용할 만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길기수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더 한 가지. 아직 시간 있어요. 예수님은요, 강한 분이었습니까? 약한 분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강한 분? 정말 여러분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분,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아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 후에 셋째, 넷째, 다섯째 아담 안 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여러분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아주 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행동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나는 안에 계시며 아버지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시고 말하기를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생명, 이 통해서 이 세상 앞에 나갑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범입니다. 그것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집에서나 보기를 원하면 요한복음 5장 19, 13, 30절에 두 번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죠. 너희들 나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영적된 열매, 주님께서 보기를 하시는 열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절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생명 우리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 구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음, 57절에 있는 말씀. 하여튼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그러나 57장만 봅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제가 이 설교 시작했을 때 기도했죠. 주님 혹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으면 큰 생명의 혁명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리라. 제가 그 한국말 깊이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무슨 말씀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 아니면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스스로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통에 역사하시고 주님, 나는 스스로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 항상 특히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그것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 보이지 않지만은 저는 방에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강단 올라가야 하고 설교하고 전에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는 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것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소리가 아버지 안에 쉬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의 말씀 물론 마찬가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리스도인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슨 할까요? 우리들이 이제 오늘 갑자기 다 호흡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리가 전부 다 함께 결정하고 이 순간부터 호흡 안 하겠습니다. 몇 분 가는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기도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호흡입니다. 주님의 생명, 그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시대 때 어느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말씀의 가르침, 모든 성도들 중에 제일 깊이 깨닫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외에 성경 말씀 중에 있는 사람, 신약 성경 중에 있는 사람, 누가 이 비밀, 이 사실 제일 깊이 자기 생활 속에 깨달았습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함을 받은 죄인 속에 그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모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생활 중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만 나를 따라오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 그 말하면 나를 따라오라가 말 자신 없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범 되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모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온전하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사도 바울의 입에서 모든 말씀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뜻이 있는 말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한 분이었습니까? 강한 분이었습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 다 깨었을 것이네. 이제 대답하기에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강한 분이었습니까? 약한 분이었어요? 네? 강함은 참 강했어요, 사도 바울. 야, 섭섭하지요? 얼마나 강했는지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러한 땀나한 말을 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야, 그거 정말 땀나한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아주 강한 사람만 그러만 할 수 있지. 누가 언제나가 하느님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아야 하지만은 하여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야, 그 높은 위치에서부터 한 걸음씩 내려와야 되겠는데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다마색 가는 길에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베드로도 상한 사람 됐습니다. 상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상한 마음 있는 사람에게 참 가깝습니다. 강한 마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멀리 계시고, 상한 마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빌립보서 몇 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 제가 방금 말하는 그 말씀 거기 있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참 무슨 구절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거기에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은혜와 율법 완전히 그 원수 된 것 이 구절 안에 아주 똑똑히 나타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박하는 것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율법으로 사는 단체 아니고 교회는 은혜로 사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교만하면 그게 은혜와 복음과 그리스도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밖에 못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미안합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제절로 교만해야 됩니다. 제절로. 항상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르면 나는 열심히 이것 합니다. 열심히 이것 합니다. 열심히 교회, 열심히 이것, 열심히.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것 좀 입에서 좀 빠져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은혜로 사는 사람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복음 안에도요, 우리가 참 율법에 열심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얼마든지 율법으로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그러나 그것 다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그 무덤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야 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 복음의 역사, 복음의 영광, 예수님의 성품. 사실로 오늘 오전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정학 경제와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한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여기 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불신자들은요, 이 교회 들어오면 이 강단에 아무 사람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같이 앉아서 이렇게 모일 때에 그 불신자들은 찬송 내용도 모를 것이고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내용도 모르시지만은 여기 분위기 느낍니다. 분위기 느껴요. 그 분위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오는 분위기인지 혹은 딱딱하고 그렇죠. 냉정하고 그러한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자체가 전도자입니다. 아무 말 없이. 이 안에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영, 그것 복음의 영광입니다. 제가 그것 바람에 많이 아니고, 이거 좀 많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별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여기 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포항에 한번 갔는데요. 포항에 조그마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 제가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 집에 식사했고 그 집에 역시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 들었습니다. 그 간증 들었을 때 저는 참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간증의 내용 뭐냐면 자기가 자기가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포항에 그 공장 무엇이라고 합니까? 쇠 공장이죠. 큰 공장이죠, 포항에. 하여튼 그 공장에 자기가 일하는데 저에게 말하기를 이상하게 내 옆에 또 한 사람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든지 그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저 속에서 또 아주 부드럽게 한 소리 났대요.
내 재산 받고 구주를 남성이 하여튼 찬송 소리 조용히 그 형제의 큰 소리가 아니고 항상 이 사람은 부드럽게 보이고 평안스럽게 보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불교인의 마음속에 이 사람 왜 이렇습니까? 근데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 주일날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주일날 몇 사람들과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모임입니까? 우리들이 모일 때에 우리들이 성경책이라고 한 책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책에서 말씀도 읽고 그 설명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당신 항상 부르는 찬송 거기도 부릅니까? 예, 거기도 부릅니다. 당신 항상 큰 소리를 아니면 당신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예, 나는 부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이 불교인 우리 모임에 한번 오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날 다음 주일에 내가 당신과 같이 한번 가기로 합니다. 오십시오. 같이 갔어요. 이 불교인은요, 거기 그 모임에 부르는 찬송 내용, 설교 내용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이상한 분위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게 교회에 대한 제일 중대한 감정입니다. 서로 사랑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인은 나는 한 번 갔는데 다시 안 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자유합니다. 나는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이 불교인의 마음속에 다음 주일 토요일쯤 됐을 때 내일 한 번 더 갈까? 그 사람들 다시 한번 말합시다. 그 분위기 다시 한번 느끼면 그게 내 마음속에 무슨 갈망생입니다. 저도 그것 한번 맛볼 수 있으면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내일 한번 더 같이 가면 괜찮습니까? 얼마든지요. 같이 오십시오. 다시 같이 가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그 모임의 인도자가 됐을 때, 그 불교인. 그것이 설교통에서 아니고, 찬송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고,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움직이는 그 사랑의 분위기 맛보고 느꼈을 때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우리 첫 전도입니다. 우리들이 마을 성경, 이 복음의 이론요, 참 아주 놀랍습니다. 그 이론 우리가 얼마든지 알고, 얼마든지 잘 설명해주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그 사랑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설명이 다 하나의 이론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이제 자랑하게 됐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것 자랑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잘하는 것 자랑하고 싶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오늘 이 예배당을 처음 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정말 굉장해요.
제가 이러한 예배당 많이 안 봤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당입니다. 그거 자랑할 이유 되죠? 예,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여기 한국의 38선에서 미국 부대에 전도 한번 했는데요. 한 달 동안 한국 군대와 미국 부대에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 미군 군목 한 사람은 저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가 그 부대에 새로운 예배당 지었는데, 미국 돈으로 새로운 예배당 지었는데 한번 구경하러 오라. 뭐 좋지요. 구경하러 갔습니다. 야, 굉장합니다. 군인 예배당.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이 군목군요. 이야, 이렇게 했다. 돈 이렇게 생겼다. 또. 하여튼, 굉장히 자랑합니다. 저는 마침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주일날 여기 몇 사람 좀 옵니까? 그때 자랑 다 들었죠. 완전히 없었습니다. 모든 자랑 딱 입었어요. 한 12명. 예, 그 예배당 잘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랑 시작하면 무엇을 자랑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미안합니다.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미안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 비밀 압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다만 주님의 손에서 신앙생활에 기쁜 것을 좀 맛보는 사람은 이 구절 이해합니다. 나의 자랑할 것 내의 연약함입니다. 왜 그거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그 연약함이. 이제 하여튼 그 구절을 같이 보십시다. 12장 6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장마를 함이라. 그러나 누구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야, 이게 또 보통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 자기가 주님에게서 받은 계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 시작했다면 모든 사람은 이야,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그러나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그물어 너무 자고하지,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주님은 여러분, 주님은 좋은 주님입니까? 어떤 주님입니까? 가시 사탄의 사자 보냈습니다. 이야, 사도 바울은 아마 얼마 동안 굉장히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주님, 옮겨주옵소서. 이 사탄의 사자 나에게 옮겨주옵소서.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대로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요, 지옥에 아마 처음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그 사탄의 마귀들 통해서 한 사람은 사도 바울로 보냈을 때 지옥은 찬송했겠죠. 야, 그 사도 바울 한번 괴롭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기도하고 주님 옮겨주옵소서. 괴롭습니다. 왜 있습니까? 옮겨달라고. 그대로 이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옥은 좀 울었습니다. 왜? 그 사탄의 사자가 사도 바울을 괴로워했을 때에 괴로워하면 할수록 무엇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무엇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사탄은 사도 바울을 괴로워하면서 그 연약함을 느끼면서 다만 주님의 능력을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자는 사도 바울을 괴로워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또 나타났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무엇 깊이 알았느냐 하면 아하, 나도 다만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사탄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꼼짝 못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 바울의 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더욱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십시오. 그는 괴롭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을 그때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지, 괴롭게 하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 예수님, 주님 아니면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 참 깊이 느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무슨 약한 것이, 어떤 사람들은 눈이 좀 별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은 말 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괴롭고, 성경 말씀을 참 간절히 깊이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말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것 자랑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감이니라. 시간 다 갔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 아주 약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시죠. 눈을 올려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능력, 여러분, 그 능력 외에 이 세상은 필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축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오늘 오전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앉고 계신 모든 영혼들의 상태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태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쫓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온유함, 그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들 볼 때에 혹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무엇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저도 그것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저 결과 나타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광고 있습니까? 혹은 찬송.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500